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풍토가 요즘 와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에 그런 죄성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아는 사이에 있는 어떤 분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할 찰나가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다급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그런 사인을 받으면 그때는 기도하는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정말 안절부절의 상태가 되고 제가 정말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급하니까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갓 태어난 아기가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정보를 들은 적도 없는 그때에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학생이었던 학생부 학생이었던 그런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만나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위기에 처한 그 형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희 큰딸 친구 아이가 지나간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뜨면서 어지럽다고 하더니 쓰러졌는데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고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했는데 뇌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다시 한번 수술을 하고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도 저는 겨우 그 친구의 얼굴을 아는 정도인데 그런 친구를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그런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위기를 맞았을 때 정말 수한이 다 돼서 떠나야 할 때든지 그렇지 않든지 갓난 아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온 천하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가치로 따지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의 생명을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면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만족이 없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다 좋아도 뭔가 2%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정말 세상을 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요? 정말 남들이 가진 만큼 돈을 못 가져서 그럴까요? 돈을 좀 이만큼 가지면 만족해질까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모스 8장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최고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풍랑이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저렇게 사람이 저런 일을 겪으면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의문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부족함을 전혀 못 느끼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함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 다른 것을 자꾸 들이밀면서 이게 최고 아니니? 네가 이걸 붙잡으면 만족해지지 않겠니? 하고 항상 뭔가를 들이밀면서 거기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뭐만 남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남는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 마지막에 남지 딴 거 붙잡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거 가지고 마침내 성공을 얻고 그런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을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문제의 진짜 원인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서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야 이게 해결되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함께 동행할 때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된다고 하면 그건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는 말에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모이든지 몰라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대를 이어서 그들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땅이 아닌 전혀 딴 곳에 잠시 들른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천막치고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어. 너는 그곳에 와서 영원히 살아야 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그것을 당장 누리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차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살던 땅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을 테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개받은 거예요. 우리를 파탄으로 빠뜨렸던 사탄이 그토록 숨기기를 원했던 천국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소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신 것도 죄인들이 죄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을 다 버려서라도, 다 포기해서라도 천국을 반드시 소유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원래 자기가 천국을 소유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눈이 떠졌는데, 예수님 한 분을 알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다른 것 가지고 내가 천국을 소유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 내가 붙잡고 애지중지했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천국을 잃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배설물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거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았던 것들이 다 헛된 거였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배설물과 똑같은 거였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의인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은 율법을 붙잡고 평생을 달려왔거든요.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그거 해가지고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했더니 내 죄를 수습해 주시느라고 달리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의인 만드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속아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언제나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은 본래부터 있었고 우리는 원래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으면서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천국을 잃어버렸던 처음부터 그때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를 없애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없어지면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래서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을 참아내신 목적은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죄인이요 더러운 존재였던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게 하는 길입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너희에게 미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천국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온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처음 오셨을 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을 재림, 다시 오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천국에 가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메시지를 대충 듣고 천국을 부여잡지 못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5절에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대답하시는 말씀인데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많을 테니까 주의하라. 가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다시 왔다고 거짓말을 할 거다. 그런데 속지 말아라. 또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이 된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곳곳에 기근이 찾아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가까워올 때 일어나는 재앙들이라는 거죠. 9절 10절을 보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천국을 잃게 될 거다. 핍박이 힘드니까 박해받는 게 힘드니까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래서 천국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죠. 11절부터 는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천국을 상실하게 될 거다. 불법이 판을 치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 끝이 매우 임박했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이런 것을 알아채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알아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메시지가 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어. 너는 그곳에 와서 영원히 살아야 돼. 이 천국을 소개하는 복음이, 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도록 천국을 소개하는 이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준비하지 않는 사람,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영원히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냥 물 풀어지듯이 풀어져 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풀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쫓아갔던 것들이 다 풀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돈 벌려고 애썼는데 돈이 다 풀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걸 붙잡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라고 이 세상에서 뭘 소유하고 싶다, 어떤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곳에 가서 누릴 은혜와 복 때문에 날마다 그곳을 주목하고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혹시라도 경히 여기다가 잃어버릴까,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길까 늘 그곳을 주목하고 살았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앞에 서야 되잖아요. 데려감을 당해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배울 때 내가 흠없고 점없고 그런 모습으로 주를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돈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내가 서 있을 터를 이런 것들 위에 세우면,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안전하게 여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주님이 오시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는다 해도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정말 주님을 배울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 지혜가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비밀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있어. 너는 그곳에 와서 살아야 돼, 영원히. 우리가 받은 약속도 이거 아닙니까? 어떤 이단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다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고, 그때 우리는 그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천국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천국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있는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 역사는 끝나고 천국을 부여잡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복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어. 너는 그곳에 와서 영원히 살아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이 약속 때문에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천국에 집중해서 살았던 거예요. 물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 외에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복음, 천국을 발견하고 붙잡게 하는 기쁜 소식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고 그때 세상은 역사가 끝이 납니다.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의인 만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천국으로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천국을 발견하게 하는 복음,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 처음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일하시기 좋도록 예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는 쓰임을 받아서 주님이 일하시기 좋도록 길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이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이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전혀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가망성이 없는 나라에 선교사로 자청해가는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2023년이라는 이 시점은 다시 오심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점점 당겨진 시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소개되는 이 일을 위해서 땅끝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일을 정말 이루어지도록, 땅끝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고 곳곳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심정으로 2023년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단절되고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원되어야 하겠고 모든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겠사오니 그래야 세상이 끝나고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사오니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주께 쓰임 받기를 원하옵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간 선교사들 도움으로 인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2023년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 있고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